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했죠? 네, 하나님과의 호흡이고요. 또 기도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가? 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너는 구하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왜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또 편하게 살 것을 우리 모두 기대를 하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 삼아서 머리에 돈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고 돈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돈과 부유함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마도 형이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아우인 자신과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유산 문제가 생기면 랍비들에게 당시에 랍비 선생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유를 나누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죠. 예수는 동네의 문제 해결사 또는 소유를 나누는 재판장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형에게 더한 소유를 지금 자신이 받아서 누려야만 나는 넉넉하다고요.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소유한 돈에 아주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가 누리는 생명이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없이 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현대 지금의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소유의 분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이 좀 부자가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적인 것이 아주 큽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 돈이라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탐심이란요. 탐심이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의 그 생각이에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느냐? 감사함은 전혀 없고 더 눈앞에 있는 걸 내가 가져야 평안하고 또 미래의 것까지도 왜 전부 내 호주머니에 지금 넘치도록 이렇게 갖춰줘야만 안심이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의 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요 가난의 영에서 비롯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소망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이 너무 가난하게 찌들게 살아서 그냥 내 주머니에 채우고 채워져도 또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만족할 수 없는 생각과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채울 생각만 머리에 하기 때문에 채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늘 돈 때문에 불행합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거 사용도 못하고요. 아주 인색해지는 거죠. 오늘 그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탐욕의 생각이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stop 그리고 정신 차려 하는 것이에요. 통장이 차고 넘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돈이 들어올지라도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너가 누려야 될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생명의 연수를 더 누릴 수가 있나요? 돈이 많다고 기쁨을 더 충만히 채워질 수 있나요? 돈이 많을수록 이거 누가 도둑질해 가면 어떡해? 이거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떡해? 이 염려가 많고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감사합니까? 더 채워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해맑은 웃음을 주고 꽉 채워진 존재감으로 나를 아주 자유케 합니까? 돈이 물줄기를 거슬러서 내가 올라갈 만큼의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까? 또 돈이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연수가 닿으면 그렇게 연연해 하던 돈을 이 세상에 남김없이 다 두고 나는 그냥 내 이 몸까지 이 세상에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날 주시는 영의 양식과 은혜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또 그 감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쭉 한번 우리 예분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의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들이 보기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정도의 많은 소출을 거들고 있으니 정말 활력 있는 생명력이 팡팡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곡간까지 이제는 다 헐어버리고 또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꽉꽉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표현을 보니까 17절 보면 내가, 18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그렇게 그의 모든 생각에는 온통 내가 무엇을 하였다. 다 자기 중심과 자기 행위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울 것이 없어서 더 또 부셔서 만들어서 또 채우고, 부자에게 얼마나 지금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는 행복함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곡식을 채울 공간이 없어서 어떡하지? 염려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자신의 주머니가 불룩해서 찢어질 정도면 이 사람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소유의 마음이 인생의 살맛을 준다고 여긴 거예요. 돈, 머니만 본 거죠. 돈만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돈이 이 사람의 머리보다 더 높게 있어요.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돈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돈 대신에, 돈만이 아니라 돈 대신에 다른 것들은 우리 머리 위에서 나를 좌지우지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스펙이나 명예나 자존심, 또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또 남편, 나의 성적,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서 나를 막 흔들고 나를 종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아예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의 발 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왕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하나님은 부자를 보시고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밤에는 즉시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말씀은, 육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고 데려가시면 모든 것을 다 두고, 이제 우리는 몸도 이 땅에 두고요, 영으로 나의 영이 주님과 만날 그런 존재, 나의 영은 이제 주님과 만날 영에 속한 존재예요. 평생 두고 그냥 준비해온 그 재물은 누구의 손에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가버릴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평생 모으고 모아서 염려하고 쌓는데 자신은 써보지도 못하고 많은 그런 인생,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나의 영, 내 영은 지금 주님께 갔는데 돈을 의지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모든 것을 아무리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쇠하고 썩고 소멸할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한, 투영해내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정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복을 그냥 머리에 박힌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자인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22절과 23절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과 달리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몸과 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살까 염려하면서 육신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요,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몸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깜빡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걸칠 것, 그가 거처할 것조차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기르십니다. 천지가 다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또는 미래에 어떻게 살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안위와 돌보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기르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린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25절 말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그 염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세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다른 일, 더 무거운 그런 짐을 염려하는 거? 그런 거 마땅하지 않아. 염려는 out. 크고 위대하신 존엄하신 창조주가 하실 일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우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키를 크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지고 힘도 없는 자가 연약한 피조물인 내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염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 이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27절 읽어주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백합화를 비유를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백합화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실도 만들지 않고요.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사해내면 꽃의 아름다움을 훌륭하게, 꽃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 자태가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인위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꽃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백합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의 그 백합화 향기의 은은함처럼 부드러움, 유연함처럼 영광을 그렇게 입혀 주신 것처럼 모든 솔로몬의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닌 부귀 영화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존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28절, 2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내일 아궁이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백합화 비유로도 믿음을 갖기 어려우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작기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그 창조주의 능력과 성품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요 들풀 비유를 이제 하시는데요. 내일이면 던져질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들풀도 그 끝은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한 아름다운 자태로 모양을 산들산들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들풀조차도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전요 요즘 이 우리 앞에 뒤에 수변공원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요. 이 아름다운 들풀들이 막 자신의 자태를 하나하나의 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한 거예요. 저를 보고요 막 손짓해요. 인사도 해요. 저를 너무 반겨줘요. 너 잘 나갔다. 자전거 타면서 날 좀 보아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으시고 우리들이 이런 영혼 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나 무엇을 더 주셔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니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늘도, 이 앞에 보이는 하늘, 또 우리 주변의 공원도, 또 다가오는 바람도, 공기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조차도, 자연에서부터 내가 또 작은 어떤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풍성함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하나님이 너를 각자의 이름 태신이 예본이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너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자기의 이름을 각각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보배롭다. 시작. 나는 보배롭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존귀하다. 시작. 태진은 존귀하다.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것보다 가장 나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돈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과 가치를 안다면 이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하는 것이 내가 나의 가치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3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돈이나 권력, 백, 도움을 주는 사람, 스펙,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저 영광 중에 계시니 나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것만 하나님 예배만 관여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뭘 지금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창조 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자연적인 요소로 환경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 존재하며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것들에만 그거에만 초점을 두면서 또 이런 것도 더 채워줘야 된다는 그거에만 초점을 딱 눈을 맞추고 염려하면서 구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님의 자녀들이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왕같은 왕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여러분들이여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에 예배 말씀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어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야 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자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를 보면 그것이 공의라면 책임져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모된 분 그렇죠? 책임져주고 싶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뭐 없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있는 것으로는 정말 책임져주고 싶어요. 내 건강과 마음이 필요한 소소한 모든 것들도 다 책임져 내가 뭐 염려하는 거 이상으로 더 책임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내 힘이나 뭐 내 지식으로 뭐 내 가진 혈과 육으로 채우며 사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응으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네.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이제 누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것을 또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심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 누리며 이제 아버지가 주셨는데 빼앗겼던 것들이죠. 그런 거 하늘의 기업 또는 뭐 이 땅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것들을 되찾으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인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부자와 같이 나의 소유, 여기 본문의 부자와 같이 나의 소유만을 챙기는 그런 나의 소유 어디에도 그냥 쌓아둘지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초조하고 불안한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배낭, 그 배낭을 갖추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그 배낭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배낭은요, 이제 구제하는 일에 앞으로 쓰여질 배낭이에요. 하나님이 내 배낭에 가득 채워주셨으니까 이 배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꿉시다. 낡고 쇠하고 썩는 세상의 배낭 아니라 하늘에 둔 보물을 간직할 그 배낭으로 마련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부터 내 소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거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촉촉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늘의 것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것에 매이는 사람들로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준비하는 그런 보물을 그래서 모여진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그런 기쁨의 고민,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은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니겠어요? 행복한 준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사용하는 귀한 천국 보물들이 천국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